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구려를 만드느냐, 예배를 받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은 이적을, 이런 이적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믿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는 왜 믿게 됐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 것은 네가 거듭났기 때문이고 네가 성령을 믿었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오신 목적,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벌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빛의 자녀들에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다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모습, 성품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전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면 안 돼요. 꼭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베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랑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좀 사랑하시고,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불쌍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향기와 빛을 드러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은 곧 죽게 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위대하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겠지만 일반인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낮은 마음과 겸손함이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름대로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명예를 얻는 게 나쁜 일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게 나쁜 일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낮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복이고 기독교에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성공은 기독교 어떤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거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비판하는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거나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란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 잔치를 베푸신 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 정화 사업을 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갔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유대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유대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4장 2절에 보세요.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셔서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시는 건데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의 선인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는 뜻입니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장소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기독교 지도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 상당히 떨어진 사마리아 어디쯤으로 지도가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준 곳이 가까운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주신 곳이 유대이기 때문에 이 에논이라고 불려지는 지역도 아주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준 이유는 거기 보니까 그곳에도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요즘 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아 가지고 그 물이 많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때 물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가 건기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성지 답사 갔을 때 보니까 그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제일 물이 깊은 곳에 갔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깊이가 어른 요 가슴 정도 차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깊은 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에논에 세례를 주는데 거기가 물이 많다고 말하는 이유는 건기여서 그래요. 우기에는 항상 물이 많거든요. 장소는 예수님이 세례 주시던 곳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경에서는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끝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남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재혼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재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헤로디아랑 재혼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생일날 걔가 춤을 추게 되는데 그때 헤롯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선물을 내게 줄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그때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을 여기 밝히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요한은 아직까지 살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데라는 뜻이에요.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은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2 제자가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이 서로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짐작이 되냐면, 이 내용상으로 짐작이 되냐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례는 개종 의식이에요. 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개종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잠깐만 와서 너희들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똑바로 살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해라, 그런 뜻으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준 거였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개종인데, 개종 의식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이나 그런 게 가능하지, 우리는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 변론이 붙었다는 말은 첫 번째는 그런 뜻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거 개종 의식이냐 아니면 그냥 정결 의식이냐 하는 논의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랑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르냐, 도대체 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겁니다만 왜 사람들이 그 일 다 몰려가느냐. 그동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경건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광야에 생활하면서 메뚜기를 먹고 자연산 꿀을 먹으면서, 옷도 낙타터롯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나 그의 말에 힘에 있어서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 스승이 더 높은 사람이니 아니면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니? 예수님이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야, 그래? 근데 그러면 니네 스승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니네들은 니네 스승을 왜 따라다니니? 그 사람은 세례를 왜 주니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 주면 다 글로 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그동안 세례 요한이 뭐 경건이 어떠니 세례가 어떠니 이런 거 많이 행했나 본데 아무것도 아닌가 보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이란 분이 그동안 제일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세례 요한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서운한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름이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청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스승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온 우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쳇말로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 26절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이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당신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말하기를 선생님 무슨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내려보고 있는데 선생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그동안 제일 유명한 분이셨는데, 선생님이 존경받던 분이셨는데 선생님 기분 나쁘시죠?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랑 유대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어본 것은 이간질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을 이간질하는 게 목적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 스승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던 곳에 몇 명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느 교회의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좋은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로 교회가 싹 옮겼어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기는 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서 다 갔다. 그럴 때 좋으니까 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뭔가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이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거 아마 구체적인 내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얘기인 거로 보여요. 성령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도 그 모이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례를 주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맥상으로만 놓고 보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얘들아 내 사역은 딱 여기인 것 같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모아주셨지만 이제는 나한테 사람을 모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모아주는데 이제 내 사역은 여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내 사역이야. 난 전혀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은 거기까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아주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쁠 마음이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말하기를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심부름꾼은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의 일을 알리는 게 자기까지의 일이에요. 종이나 심부름꾼이 이름을 크게 얻게 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어떤 심부름꾼이 갔는데 심부름꾼이 가가지고 막 뭐 주인 워낙 높은 사람이에요. 그 심부름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막 밥 먹으라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전 주인이 심부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음식 준비하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주인 노릇하면 그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면 엄청 화를 낼 거거든요. 심부름꾼은 심부름꾼 정도여야 되고 종은 종 정도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내 심부름이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었는데 나는 거기까지가 내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 칭찬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빼앗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칭찬을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도리어 상을 빼앗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해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10의 3,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대신에 말로 떠들었어요. 내가 누구 도와줬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거 한 거 정말 잘한 거래요. 나눠준 거는. 그렇지만 입으로 떠벌려서 칭찬을 들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한 거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 몇 시간 했다, 어디서 기도한다 다 알려줬어요. 주로 어디서 기도했냐면 길거리, 모퉁이, 사람들 많은데 시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해라. 기도에 대한 칭찬을 그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듣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상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의 상을 다 받아버리는 거고, 우리가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사도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고, 자신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주인에게 칭찬 듣는 걸 제일 원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대단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 하늘에 상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 다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가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29절에 가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표현을 신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구 중에 아주 좀 유력한 사람들이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랑 오고 가는 문제, 결혼식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는 문제, 그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문제, 그거 다 누가 했냐면 들러리가 한 겁니다. 들러리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들러리가 가가지고 신부를 자기 여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들러리가 딱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신랑도 연결해주고 내가 신방도 다 내가 준비해주고 신랑 신부 누울 때까지 다 준비해주는데 나도 여기서 좀 누워있을까? 그럼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들러리는 들러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들러리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가 만날수록 연결해 주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도 한번 결혼식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신부 측 사람 중에 민폐 하객이 있어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옷도 잘 입고 오고 화장도 잘하고 하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너무하다, 지금 신부보다는 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꾸미고 왔다든지, 또 신랑 친구인데 너무 멋있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신랑이야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적당히 친구라 그러면 적당한 정도 선에서 미모를 감출 줄도 알고 옷도 좀 조심스럽게 입어야지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그 신랑 신부에게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칭찬받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분들은 다들 사람이 높아졌어요. 사람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낮춘 사람 중에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님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2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70명은 68명은 모세와 함께 이렇게 같이 성령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명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모임에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막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막 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님, 지금 당신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고 이 영적인 지도자고 모든 문제의 지도자인데 지금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진중에서 지금 예언하면서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저 사람들 내가 처리할까요? 말 못하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놔둬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건들지 마라. 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 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하게 하는데 내가 왜 기분 나쁘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모세는 좋다는 거예요. 일 같이 나눠서 하면 좋고 서로 힘써서 나누면 좋은 거지 그게 뭘 기분 나쁜 일이냐 하고 모세가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실현의 방법이 칭찬이에요. 가장 가혹한 게.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잠언 27장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이 제대로 깨끗한 은이 되려면 도가니에 넣어서 팔팔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순은이 나오거든요. 근데 풀무라고 하는 수천도의 불에다가 넣고 끓여야지만이 거기서 금이 나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이에요.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칭찬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어린 나이 때는 칭찬이 필요해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만 성인이 됐을 때 칭찬에 이 중독이 돼버리면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을 모르고 사람들의 얘기에서 평가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채찍은 칭찬이에요. 그 칭찬에 중독이 되게 되면 사람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 귀가 얇은 사람이나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싶고 칭찬을 듣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누가 칭찬을 하면 그냥 마음에 새기고 말아요. 아, 그래, 담담한 마음으로 그냥 칭찬했나 보다. 그렇게 새겨요. 그렇지만 더 영적이고 더 성숙한 사람들은 누가 칭찬을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능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 좋은 머리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부모와 환경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부모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결과 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강 걷어가셨더라면 내가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참 잘해요. 당신은 어떻게 운동을 잘하냐 할 때 날 때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했다? 맞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정말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하려고 할 때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그저 사용했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어떤 용도의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앞에 사용되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러리 같은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떡하나요? 잊혀지고 싶지 않아도 잊혀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기억도 하지 않고 기억을 해도 그 다음 세대도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질 것들은. 우리 그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에 보면 있잖아요. 너의 이름이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기억하는 그 사람도 금방 사라진다. 다 사라져요.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수고했다는 얘기를 누가 할 때도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그 장로교를 만드신 분 존 낙스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영국 교회나 천주교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장로교도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거쳐가지고 장로교라는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 교단이 됐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초기에 장로교가 만들었을 때 영국은 주로 성공회나 가톨릭이 많았었기 때문에 장로교도들은 박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슬퍼가고 있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존 낙스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존 낙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던 분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때 존 낙스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낙스야 수고했다. 네가 받을 상이 많다. 그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존 낙스가 그때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지 상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받을 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소리하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깨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존 낙스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무슨 칭찬을 받고 싶고 죽는 그 순간에도 무슨 칭찬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걸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거든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다 올리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칭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하시면 다 주께서 주신 은혜 누리다가 왔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되고,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에 도리어 감사하고 낮아짐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쓰임을 받고 주님 우리에 살아가다가 저희가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자가 되지 않았는지 저희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누리다가 가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것들 사용하다 저희들은 그저 갈 뿐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심부름꾼으로 들러리로 생각했던,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만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 저희들도 끝까지 저희를 낮추며 오로지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많이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